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어요? 온 백성에 맺힐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한자로 말하면 복된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붙은 성경책이 4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뉴스나 신문을 보고 들을 때 사실 좋은 소식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나쁜 소식. 뉴스를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소식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절망이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의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라면 하나의 복음서면 충분할 것 같던데 왜 4개 복음서가 성경에 있을까요?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개 복음서는 다 주제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한 면으로 소개하기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4개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성경이죠.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구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첫 번째 독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물론 사울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정통성 있는 왕은 다윗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의 조상 다윗, 유대인의 정통왕 다윗, 그렇게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라고 한다면 로마인들을,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로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인들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인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유능한 사람을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시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섬기는 종, 종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런 단어들이 자주 나오죠. 곧, 즉시. 예수님께서 하나 일을 하시고 즉시 다른 일을 하시고, 하나 일을 하시고 곧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소개하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란 것이죠.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족보의 시작은 아브람, 시조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족보이니까 사람의 족보는 아브람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4개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된 성경책이 누가복음입니다. 12살 때 성전에 갔다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으러 갔다가 여차저차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헬라인이라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만, 헬라인들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철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한 나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들이 많이 나와요. 찬송시라고 표현하는데 사갈의 찬송시, 마리아의 찬송시 등 이런 시들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 어린 시절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은 모든 성도가 1차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딱 내리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죠. 성경에 보게 되면 태초란 단어로 시작되는 3개 성경책이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한 사람이 기록했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같은 태초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간이 시작된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태초는 시공,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태초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공이 창조되지 않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계실 때, 그때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태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말하면 창세의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생명,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7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7개의 기적을 뽑아서 이 기적을 보아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왜 예수님 찾아왔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행하시는 이 모든 표적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고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는 표적 7개가 나오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6가지 표적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에서 고치신, 왕의 신하의 아들이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신 예수님, 또 5장에 보게 되면 38배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5,000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6장에 보게 되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7번째 표적을 보면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유명한 가정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런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죽을 병에서, 사실은 죽을 병에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7번째 표적이 완성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 나사로가. 그러면서 이 가정을 소개할 때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족이, 누이들이,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알아요. 마르다 마리아가 알아요. 나사로가 누구예요? 병이 들었는데 병든 나사로가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만 알까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가족만이 아니야, 아예 성경이 인정해. 뭐라고 성경이 인정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이 아예 이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겠죠.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 이렇게 소개하는 가정이 또 있겠어요? 그런가 동시에 3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때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3절과 5절과 3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사로의 가정은, 혹은 나사로는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알고 성경 인정하고 심지어 유대인들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이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셨어? 혹은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가정이야? 혹은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눈물까지 흘리셨어? 이렇게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병이 들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겪으면 혹은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혹시 내가 죄지어서 벌 받는 것은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가정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현실은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에도 시험이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론을 알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실제로 죽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최후의 승리. 요한복음 11장의 주제가 뭐겠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의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최후의 승리로 언제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7가지 표적,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7가지 표적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문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창조 역사를 일으키셨죠. 한 아버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살려주시는 주님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38년 동안 변화가 아니라라고 누워있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8배 만에 일으키신 주님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가진 것은 떡 5개, 내가 먹게 될 사람은 5,000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함과 궁핍법성에서 오병이로 5,000명 먹이고 12번이 남게 하시는 창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죽게 생겼을 때 바람과 파도로 죽게 생긴 제자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육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띄워주시는 창조의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문제 생겼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나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시나요? 나 믿음이 남들보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남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는 남들보다 예배 더 잘 드리고 봉사 더 많이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요? 그럴 때 우리 원망하기 쉽잖아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요? 근데 그 노래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평안 주실 때 순풍 주실 때 감사해요. 주여, 순풍 주셔서 내 인생 평안하고 찬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해요. 그러나 찬송에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나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할 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시는 분이잖아요. 나 혼자 바람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힘들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망이죠. 그런데 주님을 사공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작은 배 사공 주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바람을 이용하셔서, 파도를 이용하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주님 아니시겠어요? 바람이 없다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으나 바람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기대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 주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복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실까? 이 고난 너머에,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주여,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은혜 주시려고, 어떤 복 주시려고 주여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고난 너머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나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세상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병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리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끝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내 앞에 바다가 있어요. 뒤에서 이국 군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아니, 하나님이 길을 모르셔서 나를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바다가 있다면 여러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기대하겠습니다.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데 내 앞에 바다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너게 하시겠어요? 날개를 주어서 건너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바다가 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광야길을 홀로 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7가지 표적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어떤 은혜 주시려고, 어떤 복 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어떻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고난 주셨나?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병들었어요. 두 번째, 나사렛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라는 말 앞에 그런 단어를 붙여보고 싶어요. 그래도 가족이 병들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는 걸 가족들도 알았다 그랬잖아요. 마르다 마리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 버리셨군요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미 현실은 병들었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병든 건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사랑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족은, 이 너희들은, 마르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래도 주님의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을 향한 주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인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여러분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주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그러나
내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건을 보고 내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가족은, 너희들은,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면 주의 사랑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래도 주님 나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를 들면 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했을 때 주님 믿는 것 누가 못하겠어요? 복 주시는 것 같고 형통함 주시는 하나님 누가 못 믿겠어?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내 인생에 시험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지금은 죽음인 것처럼 보이나 부활의 영광, 최후의 승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 번째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세 번째 나사렛 가정 어떤 가정이었어요? 그 사랑을 믿으면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것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 내 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현실은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 주여 병들었나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인 걸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사실 평안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사실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안 느껴져.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 평안할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고난 중에는 확성기를 대고 우리 귀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50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중에 있는 자여, 고난 중에 있는 자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처음에 환난으로 시작했어요. 고난으로 시작했어요. 결론은 영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환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한 대목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오늘 두려움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오늘의 나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어제는 한숨 쉬는 날이었으나 오늘은 노래하는 찬송하는 날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시고 그래도 주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나사렛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때 응답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주님께 사람 보냈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즉각 올 줄 알았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한시가 급하잖아요. 주여 속히 응답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 그 기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이상하죠? 이상해. 즉각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게 갔다는 이야기에 그랬더니 결국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나흘 돼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을 병에 걸렸고 시간이 급한데 가족 마르다 마리아가 기도했는데 주님이 즉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체했죠. 아니요, 오히려 기도했을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 죽을 병이었는데 아예 죽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악화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론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반드시 최후의 승리,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신 표적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왜 아니겠어요? 나라가 로마 나라에서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죽음 권세 이기신 주님이시라면,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가 할 일은,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와 시기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응답은 내가 정할 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여, 제가 40일 작정기도, 주여 100일 작정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물론 간절한 마음이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내가 정한 때 40일 그 안에 반드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맡기면 우리는 응답이 지체되고 더뎌도 낙심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갈라디 6장에 있는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아. 때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정한 때 응답이 안 돼도 낙심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정한 때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응답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 응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함께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때로 내가 기뻐할 때 주님이 함께 기뻐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울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울고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35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같이 울어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주님 말씀이잖아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이 눈앞에 없다고 해서 주님 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내 곁에서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슬픔,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당시에 전염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격리돼서 살아야 했어요. 가족에게서도 친구에게서도 심지어 동네에서도 격리해서 혼자 살아야 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했던 가족도 헤어질 수밖에 없어. 혼자 살아야만 했어. 그러니 전염되는 이 나병 환자 누가 손 만져주겠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도 않지만 누구도 접촉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그 환부에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바다. 사실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보게 되면 주로 말씀으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는 말씀으로 고쳐주시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바다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환부에 손을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나병 때문에 육체 질병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것 때문에 가족 떠나가, 친구 떠나가, 동네에서도 쫓겨나 혼자 외롭게 방황하는 외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은 문제 해결보다 그 외로운 마음, 아픈 마음을 만져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모든 사람이 너를 떠나가도 나는 너의 환부에 손을 대어주지. 물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병이 오히려 쫓겨나게 되겠습니다만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의 손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셔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니 세상에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진짜 나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아무리 친한 사람, 친척이라도 좋은 일 있으면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있고 시기한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의 본성, 인지상정,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12장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자랑 같고, 자랑하면 또 사람들이 또 다 똑같 내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축한다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또 시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좋은 이야기도 함부로 못해. 자랑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나가서 자랑은 주님 이런 승리 주셨습니다. 이런 복 주셨습니다. 아무리 자랑해도 주님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해 주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시고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되겠습니다. 눈물만 흘려주시는 게 아니야. 사람은 눈물 흘려주는 것으로 끝나겠죠. 사람은 손잡아주고 위로주는 끝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문제 해결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43,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담대함,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미 죽었어요. 나흘렸습니다. 무덤 속에 있죠.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죠. 그런데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44절 말씀 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 배로 동인 채로 수입은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거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병 걸린 것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증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보여주셨죠.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도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자였잖아요. 양치는 목자였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는지 정말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자신은 어린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어린 양을 사랑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다윗의 시가 기가 막히죠. 먼저 목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목자가 어린 양은 이해를 못해.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왜 그러겠어요? 목자는 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푸른 뿔밭 실만한 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확신을 가지고 양에게 말하죠. 나를 따라 오라.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걱정 마. 이 길은 끝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푸른 펄밭의 길로 실만 물가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니 나를 따라와. 나를 믿고 따라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네가 발을 삐끗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면 내 지팡이 막대기로 내가 너를 안위할 거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양은 몰라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때로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워. 그러나 목자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여러분을 낭떠러지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푸른 뿔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려면 오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의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데 앞장서서 인도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없이 나를 데리고 내려가. 그때 양의 관점 무엇이 되겠어요? 나는 목자를 신뢰해. 목자는 나에게 언제나 푸른 뿔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어. 오늘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가고 있다면 아마 이 길 끝에는 목자가 예비한 푸른 뿔밭이 있을 거예요. 실만한 물가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목자를 신뢰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발이 힘이 약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목자인 여호와가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이 길 끝에는 반드시 푸른 뿔밭 실만한 물가가 있을 거예요. 목자를 신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길 끝에는 푸른 뿔밭 실만한 물가, 치유의 승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 내일은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